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본문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고요. 5장부터 6장, 7장이 산상설교, 산에서 설교하시다 산상설교인데요. 그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오거든요. 좀 압축돼서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비슷한 내용이.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 산상설교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평지에서 설교하였다고 평지설교라고도 부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철야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산에 내려오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난 곳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루어 이렇게 완만한 능선, 산 밑에 있는 완만한 능선에서 동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시고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였죠. 자, 오늘 12월 26일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마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며칠 있으면은 31일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아오는 거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2022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말 주옥 같은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산에 오르사 밤이 입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2022년은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여러분의 거실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배당을 나오시든지 기도하면서 동토는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만났다고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복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선포를 하시고요. 이게 팔복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참으로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어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뭘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는 것은 첫째, 크게 보면은 물질적인 자산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산이 있죠? 근데 누구에게 주라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자산, 또 무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있죠.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결핍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물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을요, 타인에게, 타자에게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요, 조건 없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준다는 것은요, 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순종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봉헌 기도할 때 제가 많이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교회 여러분, 수의 아시죠? 수의. 사람이 죽으면 수의 한 벌 입고 간다 그러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마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가장 최근에 알았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저는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거든요. 우리 뭐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가깝게는 이렇게 치러봤기 때문에 수의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수의를 미리 평생에 몇십 년 전에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당신의 수의를,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자산, 유형적인 자산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꽉 쥐고 내 것인 양 횡령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비유 나오죠. 그러나 그 청지기는 변화가 됐죠. 청지기 비유에 살듯이 모든 자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물질만, 유형의 자산만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 보이지 않는 것도 아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도 어떨 땐 공유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결핍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거저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줘. 안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주면서도 엄청나게 생생낸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감사주의를 보냈잖아요.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주의를 하잖아요. 감사주의를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들 마음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이 감사주의니까 교회 나오면서 뭐 감사 헌금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나올 때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신다면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손잡고 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물일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죠. 주는 것도 겸손하게, 그리고 배려함으로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물질 구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생색내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 내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게, 배려라는 게 뭐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무형적인 자산을 줄 때도요, 배려해서 줘야 됩니다. 내 경험을,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줄 때도 배려하면서 주어야 됩니다. 물질을 줄 때도 배려하면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주머니에 안포개또에다 지고 다니듯이 하면서 마음속으로 읊조려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어라! 네게 아니다. 그냥 주어라. 헤아리고 주지 말고 그냥 주어라. 필요한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주어라. 내일 주지 말고 모레 주지 말고 지금 당장 주어라. 배려하면서 주어라. 겸손하게 주어라. 네게 아니다. 배려가 바탕이 돼야 돼요. 줄 때. 마태복음 7장 12절이 배려에 대한 정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대접받기 엄청 좋아하죠.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대접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접하세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 없는 사람한테 다 주라는 게 아니고 결핍된 사람들에게 그냥 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준다는 것은요, 넉넉한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그냥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20장 35절 사도행전에서 준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앞에 20장 35절 제가 다 읽어드린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33절, 4절, 35절 읽으면은 바울이 낯선 이방 땅을 이제 선교하잖아요. 선교 1차, 2차, 3차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부터 막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1차, 2차, 3차. 2차 때는 저 소아시아를 거쳐서 한밤중에 마케도니아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엄청 순환 나가서 감옥에 가고 거기서 이게 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감옥에서 간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데살로니 가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피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까지, 에베소는 다시 소아시아에 있거든요. 그 몇 년 동안,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최소한 한 5, 6년 흘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요, 선교지에서 자비령으로 자신의 선교비와 동역자들의 비용을 충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내 것이다? 수고하고 땀 흘리게 상황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어라. 그래야면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오늘 지금 설교가 좀 길어져서 짧게 마무리하는데, 대를요, 한글 번역을 이게 쉬운 성경을 보면은 대를, 쌀을 담을 때 막 흔들잖아요. 예를 들어 콩을 담는다고 치자고요. 대에다가 콩과 콩 사이가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흔들어요. 그 틈에다가 좁쌀 같은 걸 넣어요. 조를. 조가 꽉 채워지잖아요. 꽉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누르고 꽉 밀착해서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안겨주시면 우리는 큰 앞치마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치마로 받으면 되죠. 안겨주시는 거예요. 주머니도 큰 걸 찾으시고 안겨주시기. 두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안겨주시기. 제가 상기도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주세요. 진짜예요.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헤아리지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사용하는 그 대, 쌀 담을 때 대 있죠. 그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 때요, 만약에 1불짜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요. 주었으니까 안겨주시는데, 여러분 똑같이 1불짜리로 카운트해가지고 안겨주실 거예요. 1불짜리 쏙 받으면 제법
되겠지만 한창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줄 때 100불짜리를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요 주실 때 100불짜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수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1불짜리 사용하면요, 여러분 안겨받을 때 하나님이 1불짜리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100불짜리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100불짜리 아니면 수표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주는 것은요, 심는 것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